앉아 주시고 예배를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권 멈추시고요. 고개 들어주는 맛에 동행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온갖 내 곁에 나 같은 너의 주님 여기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가 요즘 어디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죠? 마스크가 들어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성공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네, 예수님 믿는 믿음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증거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갖고 계시죠? 네, 많이 써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걷는 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은과 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로 원하실까요? 그것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주셨던 거 여러분에게도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꾸리고 나가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찬양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교독문 127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보사 온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관계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어디서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은 이정훈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그것들이 점차 근심과 욕심을 향한 마음의 우상이 되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시도록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안으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심은 저희가 각자의 삶을 걸어가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희생과 사랑의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자녀로 태어났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들을 분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이 있으며 저희의 생각과 마음에도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이 있어 버릴 것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사망과 끝을 의미했으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어린 양의 큰 희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영혼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준비하며 분별하며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늘 기뻐하며 평안하며 살아가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꼭 이 본문을 읽으니까 오늘이 성탄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보통 성탄절 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 기쁨, 이런 걸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보통 부활주일 그 전날부터 소급해서 여섯 번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필 40일 동안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기도 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는데 그것도 40일이다 이렇게 보고, 엘리야도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와 갱신, 새로워짐,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과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그런 숫자, 기간, 이게 이제 40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40일, 40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도 40일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을 새롭게 우리 안에 다시 모셔드리면서 그분과 새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자기 갱신의 기간, 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이제 4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 4주 동안 하나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내용을 정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또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4월 10일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4월 17일 부활주일에는 부활주일인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의미, 또 승천과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의 공통된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바로 여기에 초점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경배드려야 할 대상,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이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1세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권력의 힘에 등립해서 왕이 되었던 것이죠.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유대 지역을 아주 멋지게 통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분들은 한국 신학자분들 가운데서는 이 헤롯 대왕을 일컬어 가지고 이스라엘판 광개토 대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영토를 많이 확장해 나간 것이죠. 미숙한 미약한 정통성이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었고 그것도 대왕으로 불릴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굉장히 많이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 시대 혹은 솔로몬 시대만큼 그 주변의 영토를 좀 복원했던 그런 치적을 남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했고 농업을 장려하고 또 유대인의 유대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굉장히 많이 확충한 뛰어난 그런 행정가였어요. 또 기원전 25년에 유대 지역에 굉장히 큰 가뭄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뭄이 생기면 먹을 것도 없고 삶이 궁핍해지잖아요. 피폐해지게 되는데 그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던 그 이집트, 애국이죠. 그 지역에서 곡물을 수입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거리로 제공하고 또 가뭄으로 기근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궁핍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도 감면해주면서 나름대로 아주 선정을 베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시도 많이 짓고 요새도 건설하고 또 제2 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도 제1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이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을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칭송하고 우러러 왔던 그런 성전, 그것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아주 엄청난 위력과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동방에서 세 사람의 박사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1절, 2절 상반절인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것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래도 헤롯 대왕이 이제 주로 거주하면서 통치도 하고 살아갔을 그런 지역이었을 텐데 그 유대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로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 우리 말레이시아로 말하면 쿠알라룸푸르에 가가지고 푸트라자에 가가지고 여기 왕이 누구냐, 왕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은 헤롯 대왕이 있었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이 택한 분은 바로 세속 권력자인 헤롯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헤롯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갓난아기였고 어디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따뜻한 품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의 출발을 하셨던 그분인데 동방 박사는 바로 그분을 찾아서 먼 길을 왔던 겁니다. 헤롯 대왕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 아기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본문이 있는데, 제가 다른 세 가지 번역본으로 한번 그것을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에 보면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수천 중에 아주 작다. 그런데 바로 너로부터, 베들레헴 에브라다, 바로 너로부터 치리자 곧 왕 그리스도가 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천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작을지라도 그 작은 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일 뿐이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천시하지만 그렇지만 바로 너로부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쉬운 성경이라는 곳에 보면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멀고 먼 옛날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수천 중에 작은 것도 아니고, 또는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도 아니고, 쉬운 성경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죠. 유다 족속 중에 너는 가장 작은 마을이다. 별 볼 일 없는 아주 조그만 그런 촌동네일 뿐이다. 그렇지만은 바로 거기서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고하셨습니다. 헤롯 대왕, 그 사람에 비하면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했던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하고 미천하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예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람들이 따라야 되고 주목해야 될 분은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 대왕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만 하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경배 드려야 할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 좀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무언가를 갖춘 사람이나 집단을 선호하고 그것의 멤버가 되고 그의 친구가 되고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게 여겨지죠.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누군가를 우러러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과는 달리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오셨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배 드려야 될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 중에 작게 보이고 가장 작은 무엇처럼 느껴져서 어떤 효과나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요즘은 요즘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좀 벗어나긴 했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 기복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도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복이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으시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좋아 보이는 것 또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주목하지 말고 또 그것을 획득하는 실력자가 되도록 누군가를 특히나 자녀들을 강제하지 말고 잘 교육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부터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오직 그리스도 세상이 볼 때는 미천하지 보일지는 몰라도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경배하고 다스리는 분이시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성경에 누차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다니자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근심했어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을 듣고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신앙의 첫 번째 가라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헤롯 왕의 질문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텐데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또 다른 통치자 절대 권력자로 오신 게 아니고 목자로 주님이 오신다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말했습니다. 목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자 이건 사랑의 목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23편에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성품과 역할을 해주는 분인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본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안식과 쉼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데서 쉼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많은 걸 하는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긴 본문이 있죠.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도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18절 상반절 맨 끝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직접 그렇게 살아가 주셨습니다.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당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쉼을 얻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목자의 한 모습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는 왕도 만나기도 하고 대제사장도 만나고 율법학자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이렇게 많이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부류의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쉼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시고 그 질병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천시받고 죽임당할 뻔했던 그런 여인도 주님이 사랑으로 막아주시고 살려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귀신이 들려서 막 자기 몸을 해치고 고함치면서 광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뒤덮고 있던 그 악귀를 쫓아내시고 자유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또 돈만 한다고 따돌리면서 욕하던 세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영접하시고 제자까지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문둥병자 그 사람을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당신의 불평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자기의 결점이나 아픔이나 상처 또는 죄도 있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께 우리 다 내어 보여드리면서 위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받아 누리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양떼들이 우리 모두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본문 우리 읽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방에서 세 사람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한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데 그 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본문에 그냥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붙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 더 있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하나 보고 먼 길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 지치고 피곤하고 그랬을 텐데 언제나 찾을까 막연함이 있었던 그들일 텐데 그 별을 발견하자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곳을 가르쳐줄 별을 보자 이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났느니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대낮에 그곳에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던 그 안타까운 여인을 그 샘터에서 만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분명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으려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행동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신앙에서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1차적인 목적,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기보다 없는 시간 가운데서 쪼개어서 주님을 만나게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더욱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은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소망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분들을 항상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헐고 힘든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맞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 고민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놓인 때도 있지만은 그때에도 참된 길로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애쓰고 힘쓰는 많은 것들 속에 좋은 결실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가운데 몸이나 마음이나 또 영혼이 병들어 있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 부모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봉헌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중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분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당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분들에게도 사랑의 복음,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너의 가는 길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며 내게 새